저는 오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1000년간 이 십계명, 계명의 말씀, 구약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중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했는데, 그런데 중심이 없는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습니다. 습관대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구약에 습관적으로 드린 이 제사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1000년간 해온 규례로 지켜온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은 그 제사를 드렸던 집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삼형제신데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 장남의 아내 맏며느리셨습니다. 그 맏며느리셨는데 이게 대한민국 유교 문화잖아요. 유교 문화인데 그래서 저희 집에 1년에 17번에서 18번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많이 놀라시죠? 네. 제사를 드려오는 가정 그 집이었습니다. 유교 문화에 있어서 제사를 드려서 그 조상들에게 뭐 복을 받으려고 그런 제사 문화가 있었던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예수님 먼저 만나셨어요. 정말 신실하게 만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예수님 믿으셔도 제사 음식을 차리셔야 됐어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고 그 음식이 또 차려져서 많은 음식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때 예수님 잘 몰라서 그랬어요. 제가 제사 날이 참 기다려지더라고. 그 이유는 약과 때문에. 약과가 왜 이렇게 귀했는지 당시에. 그래서 그 음식이 좋아서 제사 날이 이제 기다려졌습니다. 그러다 저희 어머님 믿으시고 저희 할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요. 할머니가 믿으시고 이제 저희 온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믿기 시작하면서 이 중간에 이게 좀 딜레마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사를 드리지 말자. 예수 믿는 사람은 조상을 섬기지 않으니까 제사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자 해서 추도 예배라는 걸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추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좀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음식은 그대로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추도 예배 끝나고 음식 그대로 먹다가 온 가정이 예수님으로 온전히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음식은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닫고 예배만 드리게 되었습니다. 온전히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가 요 상황과 아주 비슷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말씀을 1000년 동안 지켜왔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서 말씀을 완성하셨어요. 말씀을 폐하러 오시거나 말씀을 끝내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 허다한 제사장들이, 사도행전 6장에 허다한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예수님 따르기 시작합니다. 제사가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사가 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과거에 했던 제사법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이런 얘기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은 믿지 않아도 돼. 충분히 그 상황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상황과 틀립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많은 초대교인들이 예수님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갑자기 고민하게 됩니다. 앞에 구약의 말씀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 지켜야 되지? 제사장들이 사라지고 구약의 그 말씀들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는 이런 아주 중요한 이슈들이 가득 차 있는 글이에요. 구약에서 지켜온 제사가 어떻게 예배로 바뀌게 되었는지, 왜 제사장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지, 구약에서 행해온 이 예식과 말씀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하나님이, 옛적에라는 표현으로 시작해요. 구약 시대라는 거예요. 구약 옛적 시대에 그때의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조상에게 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으로 완성되었는지를 보여주겠다라고 히브리서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완성하셨는지 보여줘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상당히 논리적인 책입니다.
히브리서는 변증적인 책입니다. 변증이란 무슨 뜻이냐면 말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이성적으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서는 그래서 상당히 조직적인 구조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개월간 사도행전 말씀을 봤잖아요. 사도행전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벤트, 사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오늘 히브리서는 약간 딱딱합니다. 어려워 보여요. 그러나 아주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글로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는 이처럼 조직 신학적인 논리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9월 한 달 동안 히브리서 말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설명한 히브리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구약의 말씀을 완성하셨는지를 한편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장에 나타난 예수님은 누구신가, 유대인들, 특별히 그 1000년 동안 예수님 믿어왔던 구약을 믿어왔던 유대인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고 초기에 이 구약 말씀으로 갈등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지를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폐하러 금지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완성하러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의 선언은요, 구약에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을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으로 완전케 됐다, 완성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완전하게 됐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모든 만유의, 모든 우주의 주관자이시고 상속자이시며 후사이시며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아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확정되었다, 아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완성되었다라고 히브리서 1장과 2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이 공생애 때 강조하셨던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5장 17절 말씀 좀 깊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의 말씀, 구약 말씀을 폐하러 왔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 써 있어요? 완전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면 구약의 말씀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잘못 믿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잘 믿도록 완전케 해석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구약 말씀, 하나님이 선하신 그 하나님이 하신 구약 말씀은 완전한데 너희 유대인들이 잘못 믿어온 것을 바로 깨닫게 완전하게 완성하러 완전히 깨닫게 하러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시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자신은 가늠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피지컬적으로 나는 가늠한 적이 없어, 나는 그래서 가늠한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가늠한 자를 찾아다니며 종교법에 이 가늠한 자들을 처형했습니다. 처단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7계명, 가늠하지 말라는 계명을 완전케 하십니다. 완성케 해석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구약 말씀을 완전케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27절 28절입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시작.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주님이 제7계명으로 10계명 7계명으로 간음하지 말라라는 너희가 이 말씀을 과거에 들었는데 너희들은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말은 하나 속으로는 음욕을 품고 속으로는 악한 마음을 품고 이미 간음했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여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구약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잘못 믿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구약을 다 피지컬적으로 지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는 음욕이 아주 악한 것이 가득한 것,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너희들의 이 모습을 보며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잘못 믿은 것이며 이 말씀을 내가 완전하게 완성케 해석해 주시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 6계명에 대해서 주님 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옛사람에게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사람이란 표현을 잘 보세요. 옛사람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지 않은 자들은 다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 다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10계명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나는 살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나는 경건한 사람. 나는 이 율법을 지켰어. 근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또 완전케 하십니다. 어떻게 완전케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여러분 분노를 안 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분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해가 지기 전에 회개하며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형제를 노하여 평생을 분노 원수로 살고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 이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이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라가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말하면 가운데 손가락 욕이에요. 악한 욕이에요. 이런 욕하는 자들이 진정한 심판을 받게, 마음속에 이런 욕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그렇게 욕하고 분을 내며 악을 품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우주의 상속자이며 만유의 후사이시며 창조주신 예수님께서 구약 말씀을 이렇게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완성케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피지컬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뿐만 아니라 분노하여서 분이 가득 찬 것, 욕하는 것, 그 사람을 뒤에서 저주하며 하는 것, 이것이 살인죄와 똑같다라고 말씀을 완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제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이 완성된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제 모든 말씀은 예수님 그 아들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이 완전케 됐다 선언하시면서, 그 아들은 누구인가? 근본 본체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처럼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며,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신구약 말씀을 완전케 하셨는지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이 완성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서신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구약을 중심 없이 잘못 믿은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구약 말씀이 잘못되어 폐기해야 된다라는 잘못된 주장을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중심 없이 가식적으로 믿은 유대인들의 이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히브리서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나는 중심이 회복되어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정말 구약의 옛사람처럼 이 말씀을 지켰다라고 생각하며 마음에는,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지 뒤돌아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히브리서의 논리적이며 신학적인 메시지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주님이 구약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중심으로 믿어야 된다, 마음으로 온전케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이 오직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며 진실되게 믿는 참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이런 고백을 보세요. 시편 51편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보소서, 시작. 보소서, 주님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밧세바의 죄를 범한 후에 참회하며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 내 마음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실되게 중심으로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함으로 지켜야 된다. 1000년 동안 중심이 없이 믿어온 거는 그냥 율법이 되고 규례가 되어버려서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그 말씀을 완성하셨잖아요. 마음으로,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6장 6절 보세요. 이미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가 경고했어요. 신명기 6장 6절도 우리의 고백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내가,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래요, 여러분? 중심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야 된다. 히브리서 1장 내용입니다. 주님이 우리 말씀을 완전케 하신 거,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자는 마음으로, 중심으로 주께 나아가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중심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의 그 속마음 하나하나 다 아시는 주님, 주님을 진실함으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조주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은요, 이제 예수님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 선언하신 후에 예수님을 갑자기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1장 2절 한번 보시면은 1장 2절과 10절 보시면요,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가 되셨고 모든 만물을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창조주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죠. 1장 10절에도 또 주님은 태초에서부터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님 손으로, 예수님 손으로 지은 바 되셨다. 히브리서 1장의 핵심은요,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과 태초에서부터 하나님과 같이 일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삼위일체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 태초에서부터 같이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설명이 필요했을까요? 왜 히브리서 1장에 이 설명,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라고 설명했을까요? 우리 상황하고는 좀 틀립니다. 당시 초대교회 상황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 이단들이 예수님은 그냥 신이 아니라 사람이야 라고 폄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예수님을 선지자고 얘기하고 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은 창조주이심을 밝혀야 된다라는 것을 그 당시 성도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첫 번째 주제로 갖고 온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히브리서는 이런 이단과 사람의 잘못된 가르침을 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이요 그냥 선언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 믿으시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믿으시죠? 이미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한번 히브리서 1장 말씀과 함께 같이 한번 비교하면서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며요. 유일이 뭐예요? 하나잖아요. 하나. 유일하다며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가 어떻게 복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일하셨고 예수님이 태초에서부터 일하셨다라는 것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단어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유일하다며요. 근데 이 단어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거를 해석을 못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유대인들이 이걸 해석을 못해서 어떻게 유일하신 하나님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을까 해석을 못해서 메저리티 플러럴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뭐냐? 하나님은 위대하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쓰여져야 돼. 그리고 위대한 건 다 복수형으로 쓰여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압니다. 왜 하나님의 복수형으로 쓰여진지 압니다. 우리는 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우리라고 말씀하신지 압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느낀 것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의 복음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사실을 강조하여 기록합니다. 사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요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사도 요한이 히브리서 1장과 같이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으로 모든 만물이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예수님 없이는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 태초에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많이 보신 단어, 이 단어 창세기 1장 1절에 쓰였던 이 단어,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라고 똑같게 사용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합니다. 아르케라는 이 태초에 창조에라는 창조하셨다는 이 태초에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 아르케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과 태초에 계셨던 예수님이 동격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자 쓰인 단어라는 거예요. 이 동격이 무엇입니까? A와 B가 똑같다라는 용법 아닙니까? 많은 유대인들에게, 초대교회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믿고 있던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쓰였다는 거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단지 랍비일 뿐이야 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또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믿음이 흔들렸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단지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는 서신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밝히시고 계신 것이 히브리서 1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부인 시몬 베드로가 고기가 제일 잘 잡힌다는 날에 밤에 가가지고 그물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서 육지로 돌아옵니다. 갈릴리에 배를 정박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배에 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저기 한가운데 대낮에 저기 한가운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조금 망설였겠죠. 나는 평생 어부였고 이분은 목수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시지 하고 망설였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예수님, 제가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사람인데 고기는 대낮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물고기 많이 잡을 것 같은데 완전히 허탕쳤습니다. 지금 그물을 내리라고요? 그러나 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의 2절에 만유의 주관자시라고 예수님을 표현하시잖아요. 만유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잖아요. 물고기도 움직이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물이 찢기도록 잡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6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렇게 하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날 떠나세요, 이유가 뭘까요? 왜 갑자기 베드로가 전능하신 주님께서 잡으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의지하여 잡았더니 베드로가 갑자기 주님 떠나세요 하는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은 거룩하니 죄인된 나와 같이 있으실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물 모든 풍파 풍랑도 잠잠케 하시며 물고기도 움직이시며 모든 걸 주관하신 만유의 후사이시며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장 내용과 이 부분이 똑같아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주라고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본문을 찬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다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래요.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우리 모든 간구도, 우리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 모든 생각도, 소망도. 다음, 신실하신 하나님이래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래요. 예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래요.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며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다음, 주님 말씀 의지하여,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의지하여,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의지하여,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지니 그가 오늘 지금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걸 보라. 전능하신 창조주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내리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에, 소망이 없을 때에 신실하게 다가와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 말씀이 큰 위안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창조주심을 깨닫게 됐어요. 오늘 히브리서 1장 논리적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끝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성육신 하심으로 겸손히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셨지만 천사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해 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예수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천사보다 낮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낮은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가 그것을 완전히 반박합니다. 말씀 잘 들어야 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천사까지 만지고 천사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야. 그걸 강조하기 위해 히브리서 1장 4절, 6절, 1장 전체, 어제 오늘 히브리서
묵상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1장 전체 예수님은 천사보다 위대하신 분이다, 뛰어나신 분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6절입니다. 또 그가 시작.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천사들은 우리 예수님보다 아래에 있는 존재고 사탄마귀 우리 예수님보다 아래에 있는 존재이다. 예수님은 천사들과 마귀들도 움직이게 하신다.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하실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이 천사보다 위대하시고 뛰어나신 존재인데 왜 예수님이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죠?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습니다. 공생에 처음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육체의 몸을 입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이기신 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입은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이기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4장 3절, 4장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때마다 시험 받으면 말씀으로 이기신 것이 증거되어 있어요.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사탄 마귀를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리고 이 사탄 마귀 시험의 결과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음 10장 11절 사탄 마귀의 시험 가운데 승리하신 예수님의 결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부에서 1장 말씀이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장 11절 이에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은 천사보다 높으신 분이에요. 사탄 마귀에게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시험을 이기신 다음에 하늘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 발 앞에서 수종들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비록 육체의 몸으로 오셨지만 천사를 부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왜 그러면 성육신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본체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비록 사람으로 겸손히 낮아지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겸손하게 낮아지셨지만 천사를 움직이시는 분이고 만유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말씀, 나를 위해 직접 시험 당하셔서 말씀으로 이기셨고요, 나를 위해 이 땅에 겸손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신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높으신 분이 겸손하게 내려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겸손하게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살리신 이 은혜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은 이 주님의 십자가의 그 겸손을 배우며 천사보다 높으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조금 딱딱할 수 있는 이 히브리서 1장 말씀이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신구약 말씀을 완성케 하러 오신 분이다. 예수님은 구약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깨닫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깨닫게 하심을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밝혀주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구세주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겸손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체의 몸을 입으셨지만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기억된 바 되어서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예수님 말씀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이 오늘 이루실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 삶에 펼쳐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 의지하며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시며 믿는 자가 능치 못한, 믿는 자가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